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침이 나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세 가지 어떤 것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왜 계속 할까요? 자, 신명기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내 행복을 위해서. 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지키라는 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깨닫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게 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어떤 사람이 전화할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100% 로또가 당첨될 거니까 이 번호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까 안 살까? 눈 동그랗게 크게 뜨지 말고. 여러분 욕심들은 하나만 살까? 이제 거기도 한번 더 붙여보는 거야. 하나만 살까? 아니 100% 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만 사겠냐고. 집 하나도 살라 그럴까? 자, 세상적인 것 확실히 있는 것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런 은혜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는 따르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아무리 오래 달아놨다고 뭐 투덜거릴 필요가 없지. 왜? 아무리 오래 달아놨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리 오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자신들이 전공한 분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류 발전에 위해서 많이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인류의 정신적인 공해를 일으켜서 심지어는 생명 창조의 성령에까지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남녀의 결합 없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침범하는 신성모독으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참 화제가 됐죠. 복제약, 둘리에 대한 이야기. 둘리와 같이 복제된 양이 탄생처럼 인간 세포 안에 함유되어져 있는 유전자로 많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인간은 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고 이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왜 자꾸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냥 세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이 있잖아요. 야,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이 말은 성경적 기준이 아니죠. 세상적 기준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교회 나가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손해가 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 말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아주 정말 귀 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본성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 것일까?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왜 숨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웬만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옛말은 끝없는 죄악이 그 양심마저 마비시켰기 때문에. 어떤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그 수감된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죄졌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심의 화인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이 잘못하면 뭐 죄 가운데 수감하고 육신의 목숨 뺏는 정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하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자고 나를 정말 놀라게 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할 뿐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꾸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친히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 도로 건너편을 이렇게 도로를 건너가는 그 횡단보도 양쪽에 서 있고 제 옆에 경찰 정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큰 대로 횡단보도가 아니고 좁은 길 횡단보도인데 한 아줌마가 경찰에 서 있는데도 그냥 아니 건너오면 안 돼 빨간 신호등이야. 근데 그냥 건너왔어. 근데 그걸 경찰이 보고 화가 난 거죠.
아줌마 이제 좀 와보세요. 왜요? 아니 내가 경찰이 여기 떠들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아무렇지도 않고 거길 건너와요? 왜 차도 안 오는데 좀 건너가면 안 돼요? 경찰이 차가 안 와서 뭐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경찰이 앞에 있지 않냐? 경찰 정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거길 그냥 무시하고 건너오냐고. 아줌마는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주민등록증 내놓으라 딱 찍던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질서를 지키는 경찰복 입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너 이렇게 좀 해. 그런데 왜 그걸 안 지키는지. 거기 뭐 자기네 교회 목사 말도 안 지키는데 문제가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일 중에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를지 모르고 사람은 이렇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자, 시편 139편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2절 3절 자,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 힘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앉고 일어서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길과 눕는 것 하나님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한다는 거는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 어떻게 보고 계시다. 모든 행위를 그래서 익히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떳떳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꾸 누구를 정죄하는 의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바깥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다 똑같아요.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말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먼저 찾아서 봅시다. 잠언 24장 12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히 사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야,
그 잠언 24장 12절에서 정말 두려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저울질하시는 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이거나 숨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이 헛된 자세를 버려야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잘못을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속이려고 하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전도서 잠깐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 내가 범죄한 모든 죄를 일일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범죄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데 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거기 계획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낮아진 자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뜻도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앞서서 사랑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가 있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뭘 질문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율법 중에 10가지 계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20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내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만 할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 자녀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몸짓에 피 흘려 생명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막 샘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곧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네?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 안 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그렇죠.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아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다고 양집사님은 크게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하시겠다? 아시겠다는 거잖아요.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길거리에서 나가서 나팔을 부를 그런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놓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이 내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어디나?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무겁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 2절로 거꾸로 올라가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랑하기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나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이 계명이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 네, 안 무겁대요. 안 무거우면 어떻게 해? 좀 해야지. 짊어져야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말씀과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말씀을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다시 본문입니다. 잠언 19장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가야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큰 복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생이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찾았으면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모두 없다. 아니, 금방 읽었는데 벌써 까먹었어. 앞에 읽으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겨?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모두 없다? 아버지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어떻게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는 까닭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그들의 땅에 왔고 그들에게 생명을 비쳤지만 그들은 그 생명 빛 거부했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현재의 삶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잠언 19장 23절에서 족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삶의 영역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이런 귀한 복을,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귀한 복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경외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